월요일 날은 정말 새벽기도 나오는 게 정말 힘든 날이에요. 저 스스로가 많이 하나님한테 내려놓는 시간이었는데 어제는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월요일 날 새벽은 꼭 나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이 앞도 맥리하게 흐름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게 목사님이랑 어떤 흐름이 맞는지 또 그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 좀 주신 은혜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목사님의 말씀과 제가 준비한 게 어느 정도 맞는지 저 꼭 깨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내심 좀 바랬던 건 저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항상 목사님이 저한테 맡겨놓고 그 전에 어디 비우실 때는 기도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 가면 기도해 주시려나 그런 마음을 어제 왔었는데 정말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절한 소망이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는 집에 가서 14장, 15장, 16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었는데 여러분 어제 말씀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렇죠? 너무 무섭지 않나요? 저는 어제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참다 참다 진짜 많이 화가 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들 모습에 정말 우리들이 원방불평을 하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 삶의 모습은 없는지 어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가 제된 모습이 없는지 또 회개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준비한 말씀은 17장, 18장, 19장 말씀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17장 아론의 지팡이에 쌍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말씀 준비를 하려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앞에서 16장에서는 고라의 반역 사건은 큰 소동이 있었죠. 근데 그런 소동을 겪고 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론의 그 지위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17장과 18장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셨는 이제 아론의 권위를 높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진 않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셔서 모든 지파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하죠. 12지파의 지팡이를 갖고 오는데 레이의 지파인 아론은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와서 성막 안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지팡이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달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 안 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게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죽은 나무잖아요. 그렇죠?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까지 달릴까요? 한 번도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없었는데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정말 죽은 나무에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가 달리지? 정말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론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 곧 아론이 자손들이라고 가능하다고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 달린 걸로 확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은 이 사람이야 확실하게 확증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아론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해서 주님께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장의 사역은 아론 지팡이 같은 죽음을 극복하고 쌍난 지팡이처럼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 사역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점점 이제 두려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성막 안까지 와서 그 지팡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인의 성막을 1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인의 성막을 철저히 잘 관리하여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대사장 담고서 제사장과 레인에게 큰 책임도 있었지만 동시에 큰 특권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일부를 자신의 목을 또 받을 수 있었고
또 레위는 11조의 자신의 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무질서를 선호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문에 내가 동일한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도 질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세우신 또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세워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들은 정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야 합니다. 어떤 것도 저희의 사람의 생각으로 대적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항상 교회 안에서도 부장님과 교사 그 질서가 가장 중요하다든지 그 부장님, 교사 또 뭐 직분 간에 있어서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이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 17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님 대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전할 때 그분들한테 어떤 거를 나눠주기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 먼저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님이 항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누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말씀, 깨닫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뭐 회개해야 될 게 있나요? 이 말씀 가지고 되게 많이 이제 물어보고 했는데 집에 이제 올라가는데 계단인데 혈류증을 앓은 그 여인 아시죠? 예수님 어째락만 만져도 나는 그 믿음으로 그 여인을 되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말씀을 하는데 왜 혈류증 여인의 그 믿음을 생각나게 해주셨지? 그러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계속 하나님한테 여쭤봤는데 여러분 그 혈류증 여인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조금 앞으로 가면 성경에 나와 있어서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믿음 있는 행동을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종이에다 적어놨어요. 까먹을까 봐. 소문. 그 여자의 믿음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소문을 듣고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문은 좋게 나고 있나요? 우리 교회의 소문은 좋게 나고 있나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 됐던 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게 맞더라고요. 신앙생활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처음 시작해보니까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픔도 있었고 그래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아팠던 것도 있고 너무 힘든 것도 있으니까 제가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은 되게 좋다고 소문은 막 이렇게 내는데 이 교회에 대한 우리 그런 소문을 제가 많이 못 냈어요. 그래서 항상 죄송하지만 제가 이 사도행전 많이 제가 떠나려고 했죠. 그렇죠?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통해서 저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고 나의 아픔과 힘듦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너가 여기야. 너가 여기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엉덩이를 이 사도행전에 좀 붙일까 하면 계속 뛰어버리고 그런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 제가 그 전에 이미 기도를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계속 교회에 오면 나한테 맡겨진 사역과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보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기도밖에 제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내가 해결해야 될 거,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과 정반대의 이제 사인이 안 맞아서 계속 저는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점 들리지 않고 저는 정말 답답해지고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이상하다고 그러고 정말 제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너무 이상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든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지금 맡고 있는 사역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성도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가 아닌 이제 다른 데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다른 이제 장로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아, 왜 다시 시작할 때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데 꼭 떠나서만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 저 여기서 다시 시작할게. 처음 그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할게요. 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가 소문이란 거는 예수님이 병 고치고 좋은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이 여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도 입술로 많은 좋은 소문을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안 좋은 말 들리고 안 좋은 그런 거 소문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 많은 소문을 전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 이제 혈류증 믿음 보면서 이상하게 또 모세에 대한 모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하나님 왜 또 모세 또 어떤 지도자? 막 그래서 내가 또 고민을 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면 제가 또 찾기가 너무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요. 제가 어떤 걸 받아도 이 넓이와 깊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주시는데 제가 제 안에서 그걸 막 찾아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데 여러분 모세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모세는 정말 우리가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 지금 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렇죠? 저는 모세 같은 지도자 없는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보면 정말 자기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그런 지도자 정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잘 순종하고 많은 역할을 한 모세도 하나의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함께 하면서 시간을 함께하고 쓰임을 받았지만 그 딱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모세를 보면서 제가 우리 가족들을 요즘 보면서 제 거룩함을 진짜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정말 이 안 믿는 사람들을 끌고 오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 감정에 나도 요동치지 말아야 되겠다. 여태까지 잘 왔는데 그 감정 하나 때문에 다 망가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시험거리게 만들잖아요. 솔직히 저희들이 다 시험거리 걸리는 게 감정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감정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시험을 오고 누군가로부터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 감정을 정말 잘 조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여태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끌고 오고 우리 아이들도 했는데 나의 감정 때문에 우리 아이들, 남편 다 신앙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저희들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세 준비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 어제는 되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실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동행인 것 같아요. 요즘에 목사님께서도 강당에 서시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저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맞추어 가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 말씀과 기도로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